예, 하늘의 왕국은 누구에게?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23절 원래 할 차례인데요. 마태복음 18장 23절 펴놓으시고요. 그 사이에 그 마태복음 13장과 18장 사이에 하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쭉 한번 정리를 하고 아마 23절 마태복음 18장 23절은 다음 시간에 본문을 하게 됩니다. 자, 같이 읽읍시다. 마태복음 18장 23절. 그러므로 하늘의 왕국 마치 자기 종들로부터 회개 보고를 받으려 하는 어떤 왕과 같으니라. 계속해서 하늘의 왕국 뭐뭐와 같으니라 이렇게 이 마태복음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하늘의 왕국은 왕과 같으니라. 가장 정확한 표현이죠. 왕과 같으니라. 뭐 상인과 같으니라. 뭐 이런 거 계속 했었습니다. 뿌리는 자와 같으니라. 왕국은 누구와 같으니라. 아니죠, 무엇과 같으니라. 이 부분인데요. 오늘은 하늘의 왕국은 누구에게입니다. 지금 이제 말씀을 전가하기 전에 기도합시다.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에 기록된 하늘의 왕국에 관한 주의 말씀을 비유를 중심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하늘의 왕국은 뭐뭐와 같으니라, 아니면 누구와 같으니라 이런 말씀을 중심으로 하늘의 왕국에 관한 주제를 모두 다루는 중입니다. 이 주제는 성경의 중심이고 핵심입니다. 이 흔히 복음주의니 근본주의 하는 이런 많은 교회에서 성경은 죄인들의 구원이 중심이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핵심은 혼의 구원이다. 이제 구원이 중심이라 하지만 성경에 훨씬 더 많은 부분이 혼의 구원보다 왕국에 관한 말씀드립니다. 왕국에 관한 부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침례 요한은 왕의 전령으로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나 부활이나 이런 걸 전파한 것이 아니라 왕국을 선포했습니다.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구원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런 것은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하라 이런 식으로 이거였죠. 마태복음 3장 2절에 이르되 너희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우리 주님 역시 그러합니다. 주님의 공생의 첫 번째 말씀, 공생의 사역의 첫 번째 말씀, 첫 번째 선포의 주제는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선포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랬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늘의 왕국은 복이 있는 자들이, 하늘의 왕국에서 이제 복 있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늘의 왕국은 영이 가난한 자들의 것이고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자들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왕국은 유대인들의 것이니라, 또 레위지파의 것이니라, 바리새인들의 것이니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왕국은 부자들의 것도 아니고 종교 지도자들의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부자들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심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 23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하늘의 왕국을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신 주님께서 하늘의 왕국이 모든 사람들의 소유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늘의 왕국에 모든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이스라엘 사람은 자동적으로 하늘의 왕국에 서면 거기 들어가는 줄 알고 그 왕국을 소유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요. 하늘의 왕국을 선포할 때 사람들이 첫 번째 요구되는 것은 뭐냐면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였습니다. 회개하라. 침례자 요한은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회개는 창기나 세리들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바리새인든 율법사든 서기관들이든 제사장들이든 누구에게도 다 요구되는 명령이었습니다. 회개하라. 모두에게 요구되는 명령이었다. 할례를 받았다든지 안식일을 지켰다든지 11조를 했다든지 자주 금식을 하며 기도를 한다든지 매주 회당에서 토를 읽는다, 부지런히 구제를 한다, 이런 거 다 그런 모든 사람들이 할지라도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는 시점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 회개하라 했다.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기 전에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왕국을 회개하고 회심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회심하여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회심하지 않으면 하늘의 왕국은 들어가지 못한다. 내가 바리새인인데 그건 상관없는 겁니다. 제사장이다. 그건 상관없는, 회심해야 합니다. 회개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회심과 회개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제일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느니라.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먼저 들어간 거죠?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먼저 회개하고 회심했기 때문입니다. 고로 일상에서 삶에서 행위들이나 직업이나 그들의 뭐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회개의 여부, 회심의 여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참고로 이 회개는 유대인들뿐 아니라 이 세상 사는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주의 명령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주님께서 유대 땅에서만 회개하라, 유대인들에게만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있으니 회개하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진 것이 아니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명령이,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명령이 떨어졌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지하던 때를 눈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나니.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죠. 모든 민족,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명령,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은 온 세상의 모든 민족 언어를 통치하는 왕국입니다.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도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도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은 교회들에게 회개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계시록 3장으로 갑니다. 계시록 3장. 유대인들이 가장 먼저 회개하라 명령이 떨어졌고 이방인들에게도 회개하라 명령이 떨어졌고 하나님의 교회에도 회개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계시록 2장 16절. 계시록 2장 16절.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내 입의 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하라. 디도가 3장 3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고 들었는지 기억하고 굳게 붙잡아 뭐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런 즉 말을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내게 이르리니 내가 어느 시각에 내게 이를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회개하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3장 19절.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런 즉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회개하라.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명령이 뭡니까? 회개하라 합니다. 회개하라.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도 죄를 짓습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한 자백, 시인이죠.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인하고 회개하고 심판,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것.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구원받은 후에도 회개가 필요 없다. 구원받은 후에는 회개가 필요 없다. 뭐 단회적 회개, 뭐 4단계 회개, 이미 회개한 죄에 대해서 반복적 회개. 그건 다 헛소리입니다. 그냥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겁니다. 죄를 지고 판단하고 시인하고. 자, 오늘은 하늘의 왕국인데 하늘의 왕국은 누가 들어갑니까? 이 땅의 대언자들이 대언한 문자 그대로의 메시아 왕국, 하늘의 왕국이 세워지면 유대인들은 자동적으로 그 왕국의 백성이 되고 그 왕국을 소유할 줄로 알았지만 이는 오해였고 오류였고 거짓임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절. 하늘의 왕국은 누구의 것인가? 하늘의 왕국은 누구의 소유인가? 이렇게 이제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마태복음 5장 2절에 5장 20절이네요.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능가하지 못하면 아니하면 너희가 결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데 필요한 것은 의입니다. 의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의로운 자들의 표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며 율법을 공부하고 지키는데 그 목숨을 건 사람들입니다. 흔히 오늘날 이 개신교에서 특히 뭐 많은 교회들에서 바리새인 하면 굉장히 이미지가 어때요? 안 좋죠. 바리새인들만큼 악한 사람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많이 이제 언급이 되는데 바리새인 하면 뭐 위선자, 바리새인 하면 외식하는 사람, 형식주의자들의 대표처럼 그렇게 대명사처럼 쓰이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자신을 말할 때 율법에 관하여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에 있는 의에 대하여는 흠이 없는 자로다 했습니다. 그럼 바울 자신만 그런 게 아니라 당대 바리새인들이라면 다 그랬습니다. 율법에 있는 의에 대해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들에게 왜 성경에도 없는 전통을 만들어 지키냐 이렇게 말하면 그들의 이유가 굉장히 간단해요. 울타리를 치는 것이다 그래요.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만 딸랑 두고 살인하지 말라보다는 살인하지 말라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밖에다 울타리를 하나 덧쳐서 이거는 전통을 하나 만드는 거죠. 바리새인들 이걸 아예 안 이걸 지켜버리면 여기다 범할 일 자체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전통이 많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음식 규례만 해도 그래요. 뭐 손 씻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부정한 음식을 안 먹기 위해서는 그보다 한 단계 더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럼 아예 범할 일이 없어진다 이거죠. 그런 율법에 관해서는 뭐가 되는 거죠? 전통은 범해도 어차피 죄가 아니니까 자기들끼리 죄지 하나님의 죄는 아니니까 전통을 지켜버리면 말이죠. 자신이 만드는 규례를 지켜버리면 율법 자체는 100% 지키게 되는 거다 말이죠. 그죠? 율법에 관해서는 죄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전통 자체를 지키려고 해서 버리면 그들의 논리가 그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율법이란 알맹이가 있으면 자기들은 밖에 울타리를 계속 더 많이 쳐놓는다 이거예요. 울타리를 지키게 하니까 사람들 미칠 지경이죠 사실은. 울타리를 못 지켰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범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의 혼은 안전하다 뭐 그런 논리예요. 그러 그 사람들이 만약 그 일들을 했다면 뭐가 되는 거죠? 물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왜 자꾸 짐을 지우느냐지만 그 짐을 지려고 했던 사람들은 율법 자체는 감히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에 대해서 문제 없다 뭐 그런 거죠. 그런 식이에요. 참 우리가 좀 황당한 이야기지만 절대로 율법을 범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건 그렇게 놔둬서는 율법을 만에 하나도 범하게 되면 너무나 위험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저주를 받고 징계를 받기 때문에 심판을 받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아예 안전장치를 강구한다. 뭐 그게 이제 그들이 전통을 수호하는 어떤 근거라 그럴까 이유가 됩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래요. 흔히 이제 바리새인이라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제 위선자 하지만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식으로 지켜버리면 제사 율법에 있는 의에 대해서는 뭐가 없다? 흠이 없는 자가 된다. 율법에 있는 의에 대해서는 흠이 없는 자가 된다. 이제 그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그게 가능한데 이제 하라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좀 돼요.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 진짜로 뭐 안 하게 되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밖에 울타리를 쳐버리면 어떻게 되죠?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부분에 문제가 생겨요. 그게 이제 바리새인들 좀 약점인데 이 성경에 따르면 율법에 관하여는 바리새인이고 율법에 있는 의에 대해서는 흠이 없는 자로다 했는데 율법에 대해서는 흠이 없는 자 이게 바리새인인데 성경 주님 말씀엔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능가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결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그게 뭐냐는 거예요. 율법의 의를 능가하는 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죠. 이렇게 그게 뭐냐는 겁니다. 믿음의 의 하나에서 난 의입니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데 필요한 것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철저히 율법을 준수함으로 얻는 의, 자기 행위에서 난 의, 자신의 의를 능가하는 어떤 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뭐냐 이거죠. 빌립보 3장 9절, 로마 10장 3절입니다. 빌립보서 뒤부터 먼저 보고 빌립보 3장 9절. 예. 빌립보 3장 9절. 예, 빌립보 3장 9절.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성경은 지금 두 가지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즉 하나님에게서 난 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죠. 이 의를 소유하지 못하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럼 하늘의 왕국은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 주어지는 값없는 선물입니다. 로마서 10장 3절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냐가 아니고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의 의는 누구냐 이겁니다. 로마 10장 3절에 따르면 로마 10장 3절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 예수님께 복종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자기 자신의 의란 말씀이 분명하게 대조가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왕국의 자손이라 불리지만 그들 자신의 의로는 결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능가하지 못하면 그들의 의를 능가한다가 율법의 의를 능가하는 의, 그것은 하나님의 의,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한 의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늘의 왕국을 소유할 수 있는 길입니다. 첫째가 회심하라고, 둘째가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랍니다. 하늘의 왕국 누구의 것이면 누가 들어가느냐? 자, 마태복음 7장 21절. 마태복음 7장 21절.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 율법 준수가 신약의 크리스천들에게 구원의 필수 조건이라고 사용한 이단 종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한다고 해서 모두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으로 속이는 사람들이 있고 성경에 속는 사람들이 부직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모성과 완전성과 영감성을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문맥과 대상에 관계없이 인용하고 사용하는 것을 진리라고 믿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걸어 주여 주여라고 부르지만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신을 주여 주여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않는 것을 보셨고 앞으로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임을 잘 아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중에는 예수님을 랍비니, 선생이니, 대언자들 중에 하나라고 하는 이들도 많이 있었지만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불렀단 말이죠. 주님은 그런 사람들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 누가복음 6장 46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들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주여 나를 주여 주여 한단 말이죠 분명히. 근데 행하지 않더라.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여 하고 불렀으면 주가 한 말은 당연히 들어야 그게 주죠. 너는 나이가 주여 주여라고 하면서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들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한마디로 그 놀리는 말이죠. 예수를 주여라고 부르면서 말하는 걸 행하지 않은 건 주님을 놀리는 거죠. 그 예수를 걸어 주여 주여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않고 주님께서 말하는 것들을 행하지 않는 자들이 있단 말이죠.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사람들이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친히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느니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 부를 뿐 아니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이거예요. 그것이 아버지 뜻입니다. 아버지 뜻을 행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버지 뜻을 행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른다고 해서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라야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누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고 그 왕국을 소유하느냐. 자, 마태복음 18장 3절. 계속해서 지금 하늘의 왕국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하늘의 왕국에 누가 들어가고 누가 하늘의 왕국을 소유하는지를 지금 계속해서 주님이 사이사이에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회심하여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누구든지 회심하여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합니다. 뒤로 가서 19장 14, 한 절 넘기면 19장 14절. 19장 14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그들을 막지 말라. 하늘의 왕국은 그런 자들의 것이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회심하지 않으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면 하늘의 왕국은 그런 자들의 것이다. 주님은 지금 행위가 아니라 마음을 언급하신 겁니다. 아무리 늙은 노인이라도 아무리 많은 죄 가운데 살았더라도 회개하고 회심하면 어린아이 같이 될 수 있고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늘의 왕국은 그런 자들의 것이니라. 그런 자들의 것이니라. 이 말씀은 죄인들에게 너무나 은혜롭고 복된 말씀입니다. 주님은 선행과 율법과 금식과 기도와 구제와 어떤 종교 행위를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회심하여 그 마음이 어린아이 같이 되는 것, 그걸 원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마음의 회심과 믿음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이런 가르침은 성전이나 회당에서는 물론이고 어느 서기관이나 율법사들에게도 전혀 듣지 못했던 놀라운 말씀이고 가르침입니다. 주님은 종교적 견해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신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자신께서 하늘의 왕국의 주인이죠. 왕국을 세우실 분께서 하늘의 왕국의 백성들에 관해서 이러이러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왕국의 자손들에게. 주님께서 선포하신 하늘의 왕국에 관한 말씀은 사실 충격의 연속입니다. 당시 주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 어땠냐면 하늘의 왕국에 대해 말씀을 전할 때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이런 말씀은 당시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제사장들, 해당장들에게서 전혀 들을 수 없었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 자체가 평소에 들어본 적이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주님께서 계속 왕국은 이러한 자들의 것이다. 이러해야 왕국에 들어간다. 이런 자들은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걸 너무나 선명하게 딱 선포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자, 왕국의 이런 주님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마치시며 사람들이 그분의 교리에 깜짝 놀라니 이는 그분께서 권위를 가진 자로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서기관들 같이 아니하셨기 때문이니라. 서기관들 같이 아니하셨다. 전혀 달랐다는 겁니다. 특히 이 하늘의 왕국에 관한 주님의 이런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는 가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알고 있는 자신들이 하늘의 왕국에 그대로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의 왕국을 지금 기다리고 소망하고 있는데 그 하늘의 왕국이 세워지면, 지금 하늘의 왕국 가까이 와 있어요. 가까이 와 있는데 너희가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거면. 이보다 더 충격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이보다 더 충격적인 말씀.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 더 충격적인 말씀.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늘의 왕국에서 앉으려니와 왕국의 자손들은 바깥 어둠 속으로 쫓겨날 것이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으리라 하시니라. 이건 뭐 유대인들의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죠. 이 말씀이 맞으면 유대인들은 살맛 안 나는 말씀이에요. 왕국의 자손들은 바깥 어둠 속으로 쫓겨날 것이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으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이방인들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고 왕국의 자손들인 유대인들은 도리어 바깥 어둠 속으로 쫓겨날 것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당시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은 본능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거부감과 적대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놈은 참 대언자가 아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주님께서 하늘의 왕국을 누가 소유하는지 누가 들어갈 수 없는지 말씀해 주시는데 그 기준은 결코 민족이나 종교나 혈통이나 전통이 아닙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든지 할례를 받았든지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죠. 종교적 특성이 아니었다. 조상이 누구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율법적 행위, 율법의 의가 기준이 되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하늘의 왕국의 복을 가장 먼저 들었고 왕국의 자손들이라 불리는 그들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첫째, 그들이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는 주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하였다 그랬죠. 둘째는 그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를 능가하는 의, 즉 하나님의 의, 믿음의 의를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그들이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르면서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주님은 왕국의 자손들이 바깥 어둠 속에 던져져서 이를 갈며 슬피 울 것이다. 슬피 울며 이를 갈미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질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그 왕국이 하루 속히 오기를 기다리면서 막상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을 때 그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진리, 왕국을 소유할 수 있는 진리, 또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왕국의 왕이신 분께서 누가 왕국의 백성들이 될 것인지, 누가 왕국을 소유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늘의 왕국에 앉는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이 왕국의 시민이 되고 왕국의 백성이 된다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왕국의 자손들은 바깥 어둠 속으로 쫓겨날 것이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 이스라엘 모든 도시로 보내셔서 하늘의 왕국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자, 뒤로 또 마태복음 10장으로 갑니다. 지금 앞에서도 차례대로 왕국의 소유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 너희는 가면서 선포하여 이르되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라. 너희는 가면서 선포하여 이르되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스라엘의 온 도시에 왕국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하늘의 왕국 문자 그대로 가까이 왔습니다. 여기서 가까이란, 여기서 가까이 왔다는 말은 그냥 관용구로 쓰이는 말이 아니라 다니엘이 예언한 대로 70일의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다니엘의 70일에는 490년이라는 특정 기간입니다. 누구나 예언의 달력을 세워보면 알 수 있는 시간입니다. 다니엘 9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통치자 메시아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구절은 신약 예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항상 계시록을 풀든 어디를 풀든지 이 구절은 기본적으로 인용하고 시작해요. 다니엘 9장 24절. 왜 그런가 하면
말씀을 다른 구절에서 말씀이 약간 예언적으로 비유적으로 아니면 뭐 그렇게 특정 숫자가 나오지 않는데 다니엘서 9장 24절 26절은 숫자가 적시되어 있습니다. 얼마인지. 이건 뭐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헷갈릴 수도 없고 달리 해석할 수도 없는 구석이란 말이죠. 다니엘 9장 24절 통치자 메시아에 관한 말씀. 주께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시에게 70일을 정하셨나니 이렇게 71일 정하셨나니 하고 딱 숫자가 딱 박혀 나온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시에게 70일을 정하셨나니 이것은 보안법을 거치고 죄들을 끝내며 불법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고 영존한 의를 가져오며 환상과 대언을 공연하고 또 지극히 거룩하신 이에게 기름을 붓고자 함이라 했죠. 주님은 내 백성과 할 때 내 백성, 다니엘의 백성, 내는 다니엘이니까 내 다니엘의 백성, 즉 유대인과 내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이죠. 여기 대해서 70일을 정하셨다. 490년을 정하셨다고 예언의 캘린더에서 상징도 비유도 아닌 가장 분명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때와 기간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절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니라. 즉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아가는 때로부터 시작점이 있죠. 통치자 메시아에 이르기까지 끝점이 있습니다. 시작과 끝점이 있어요. 7일에와 62일에가 있으리니 그럼 69주입니다. 심지어 곤란한 때에 거리와 성벽이 다시 건축될 것이며 했습니다. 70일에는 시작점이 있고 그 기준점이 되는 역사적 사건이 있습니다. 그 역사적 사건이 무엇인지만 알면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는 그냥 세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 아무도 알 수 없으리라 그런 게 아니에요. 알지 못하리라 알 수 없으리라가 아니라 그냥 세면 되는 거죠. 490년이란 기간의 시작점을 알면 예언의 성취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후에 메시아의 통치가 끊어진다 그랬으니까 메시아 통치가 끊어지는 시점 바로 앞에 69주가 끝나는 거죠. 490년이란 기간의 시작점을 알면 되는데 그 시작점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을 해줬습니다.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로부터 이렇게.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로부터 하니까 이 명령이 나가는 때만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 통치자 메시아에 이르기까지 했으니까 간단한 이야기죠. 그 490년인데 다니엘 9장 26절 62일의 뒤에 메시아가 끊어질 터이나 자기를 위한 것은 아니니라. 62일의 뒤에 7일에와 62일이니까 69주가 끝난 후에 메시아가 끊어진다. 성경은 메시아 통치자가 끊어지는 시점이 7일에와 62일의 뒤에 60일의 째가 아닙니다. 60일의 뒤 애프터에 외엔이 아니고 뒤에 즉 69주 뒤라고 하셨습니다. 메시아 통치자 끊어지는 시점이 정확히 나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이스라엘 도시로 보내시면서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선포하게 하신 것은 그들에게 예언의 성취 시점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가까이 왔다 알려주신 거예요.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그 시점을 다 세본 건 아니죠. 그 시점이 가까이 왔다고 이제 누군가가 막 초인종을 울리듯이 막 지금 알람이죠. 알람 알려주신 거죠. 그 제자들이 지금 돌아다니면서 지금 가까이 왔다고 알려주신 거예요.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라. 그냥 알려만 주면 되는 겁니다. 그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매주 해당해서 듣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지금이 바로 그 시점이다 이거죠.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라. 예언의 성취를 알려주신 겁니다. 주님은 대언자 요한을 통해서 또 제자들 지켜서 파수꾼처럼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시각을 온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셨습니다. 70주의 시작은 BC 445년 아탁세르세스 왕 20년에 느헤미야를 통해 내린 명령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전 건축의 시작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로부터, 성전 건축 때로부터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로부터. 예루살렘 건축은 고레스가 아니란 말이죠. 다리오도 아니고 그건 아탁세르세스 왕이 한 명령입니다.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은 BC 445년에 있었단 말이죠. 느헤미야 2장에 나오는 명령이 기준이 됩니다. 주님은 충만한 때가 되어서 여자를 통해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고 그거는 메시아 통치자 끊어지는 시점은 아니죠. 태어난 건 끊어지는 게 아니니까. 승리의 입성 후에 메시아 통치자가 끊어졌습니다. 승리의 입성이 69주가 끝나는 시점입니다. 그 후에 며칠 뒤에 승리의 입성 후에 며칠 뒤에 예수님이 죽으셨단 말이죠.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은 너무나 분명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왕국의 시민들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으로 갑니다. 아까 10장까지 했죠. 10장에서 이제 선포를 했고 온 이스라엘에게 예언의 캘린더를 알려주셨고
마태복음 11장 11절 12절 11장 11절 12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들 가운데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일어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그보다 더 크니라. 하늘의 왕국에서 아무리 작은 자라도 지금 이 세상에서 태어난 가장 위대한 자, 가장 큰 사람보다 더 큰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여자에서 난 가장 큰 자보다 더 큽니다.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보다 더 큽니다. 그 예로 침례자 요한을 딱 든 겁니다. 침례자 요한 예로 들었습니다. 하늘의 왕국은 기본적으로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큰 자들이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이야기죠. 자, 12절 침례자 요한의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하늘의 왕국은 폭력을 당하며 폭력배들이 강제로 그것을 빼앗느니라 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늘의 왕국은 재림 때에 세워질 천년왕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침례자 요한의 시대부터 지금까지라고 범위를 말씀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왕국 무조건 자동으로 다 재림 후에 천년왕국으로 이 마음에 세팅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제 마태복음 읽을 때 이게 안 맞아 들어가는 거죠. 본문에서 침례자 요한의 시대부터 지금까지 하늘의 왕국 이렇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기록된 대로 믿으면 돼요. 침례자 요한이 선포하고 주님 자신과 제자에 선포했던 하늘의 왕국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말씀해 주신 겁니다. 폭력을 당하고 폭력배들이 그것을 빼앗고 있습니다. 폭력배들이 왕의 전령인 요한을 죽이고 왕의 신 예수를 붙잡아 죽이고 그렇게 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결국 이들은 왕의 신 예수를 거절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이 땅에 가까이 왔던 하늘의 왕국은 빼앗긴 왕국이 되고 말았고 약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땅에 그 왕국이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재림과 함께 세워진단 말이죠. 자, 마태복음 13장부터 주님은 가까이 왔던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서 어떤 형태로 존재할지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7가지 왕국의 비유, 왕국의 신비에 관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7가지 비유로 선포된 하늘의 왕국은 이 시대를 포함해서 대환란 때까지의 이 땅에 있는 신비의 형태로 주어진 하늘의 왕국입니다. 하늘의 왕국을 하나의 왕국이나 교회로 알고 본문을 해석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오류라면 하늘의 왕국을 지상 재림 후에 주님의 지상 재림 후에 이 땅에 세워질 천년왕국으로만 설정해서 본문을 해석하는 이들도 역시 오류입니다. 저도 뭐 한 예전에 처음에 킹령 성경 알고 이제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배웠을 때 굉장히 놀라운 진리로 배웠는데 하늘의 왕국 무조건 천년왕국으로만 딱 세팅을 해서 배워가지고 여기 다 맞춰서 해석을 하려니까 이제 해석에 완전히 뭐 오류의 연속이었죠. 성경 본문 자체가 때까지를 딱 정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천년왕국 이후로 몰아가지고 천년왕국 상태에서 하늘의 왕국이 이러하다 이래야 되니까 천년왕국에서 무슨 왕국이 지금 뭐 이 마태복음 13장 맞아 들어가질 않죠. 아예.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본문 자체가 세상 끝이라고 했는데 천년왕국을 기준으로 보면 천년왕국 시작점이에요. 세상 끝은 대환란 끝이지 천년왕국 끝이 아닙니다. 그 제가 지금 요즘 이 설교를 하늘 왕국 설교를 지금 시리즈를 지금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제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서 이제 미국을 전하고 메일 오는 게 무조건 다 천년왕국을 다 해석했는데 락킨도 러크만도 막 그러면서 나도 옛날에 다 배웠느니라 나도 그들 책을 다 읽었느니라 지금 그 이야기는 뭐 세상사 없는 거고 지금 본문 마태복음 13장의 하늘의 왕국은 이 교회 시대와 대환란 때까지 이야기해요. 일반 교회들은 이 하늘의 왕국을 교회로 비유를 설정을 하고 지금 독립신내교회들은 하늘의 왕국을 무조건 재림 때 이후의 천년왕국을 지금 설정을 하면 그건 둘 다 오릅니다.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가르치신 하늘의 왕국은 지금 이 땅에서 왕국의 모습입니다. 하늘의 왕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 같고 밭에 뿌려진 겨자씨 하늘과 같고 통에 든 가루 전부를 뜨게 한 누룩과 같고 또 뭐지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고 좋은 짓 줄고 하는 상인과 같고 또 뭐죠 바다에 던져 물고기를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모두 다 지금 이 시대와 대환란 때까지 이 땅에 있는 신비의 형태로 있는 하늘의 왕국이지 재림 후에 문자재로 이 땅에 눈에 보이는 형태로 세워진 천년왕국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오해가 없길 바랍니다. 천년왕국은 폭력배들이 빼앗지 못합니다. 그 전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천년왕국에서는 마귀가 천년 동안 지하의 깊은 구덩이에 갇혀있기 때문에 말씀의 씨앗을 빼앗지 못합니다.
이 세상 끝에 천사들이 수확을 하는데 이 세상 끝은 대환란의 끝이지 천년왕국 끝이 아닙니다. 천년왕국 끝에 천사들이 수확하는 거 아닙니다. 천년왕국 때에 이 세상은 주와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보물을 사기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모두 팔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천년왕국 때는 통에 든 가루를 전부 뜨게 하는 누룩과 같은 그런 여인도 누룩도 없습니다. 왕국의 모든 비유의 말씀은 주님이 왕국을 선포하신 때부터 대환란 때까지의 일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하늘의 왕국에 관한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의 왕국에 관한 말씀을 계속해서 왕국의 자손들에게 가르치시면서 하늘의 왕국 뭐뭐와 같으니라. 하늘의 왕국은 이러하다. 하늘의 왕국은 누구의 소유다. 하늘의 왕국 이런 자들은 들어가고 이런 자 들어가지 못한다. 지금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마태복음 16장으로 갑니다. 뒤로 와서 마태복음 16장 19절. 주님은 이 땅에서 하늘의 왕국 열쇠들을 베드로에게 주었다 이랬습니다. 자, 19절 봅니다. 내가 하늘의 왕국의 열쇠들을 내게 주리니. 맞죠? 무엇이니 내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이니 내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이 본문은 캐톨릭을 비롯해서 많은 이단들이 사사로이 해석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하늘의 왕국의 열쇠들을 주었지 하늘로 가는 문의 열쇠들을 베드로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자, 본문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늘의 왕국의 열쇠들을 내게 주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지 구원의 열쇠를 내게 주리라고 했다든지 하늘로 가는 문의 열쇠, 하늘 문을 여는 열쇠를 내게 주리니 그게 아니다 말이죠. 하늘의 왕국의 열쇠들입니다. 열쇠 하나도 아니고 열쇠들을 줬어요. 하늘로 가는 문을 열고 닫는 열쇠들을 준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왕국은 하늘이 아닙니다. 하늘의 왕국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크리스천들은 하늘로 가는 자들이지 하늘의 왕국, 하늘 가면 하늘의 왕국 자동이지만 자, 지금 잘 보세요. 하늘로 가는 열쇠를 주는 게 아니다 말이죠. 본문을 잘 읽어야 돼. 본문을 그대로 그냥 읽는 대로 보이는 대로 읽으시면 돼요. 하늘의 왕국은 하늘이 아니죠. 구원의 문이나 생명의 문이나 생명의 길이나 하늘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맞죠? 예수 그리스도죠. 주님은 내가 베드로에게 열쇠들 줬으니까 너희는 베드로에게 가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단 말이죠. 주님 뭐라고 하셨죠?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죠. 내게로 오라고 하셨어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하늘의 왕국 열쇠들은 뭡니까? 왕국의 복음이죠. 왕국의 복음입니다. 주님은 복음의 말씀, 왕국의 신비들을 그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또 이 구절을 흔히 보면 오류. 하늘의 왕국은 하늘이 아니다 했어요. 하늘의 왕국은 하늘이 아닙니다. 하늘의 왕국은 구원도 아니고요. 자, 하늘의 왕국은 하늘이 아니다. 오케이 됐고. 하늘의 왕국 열쇠들을 베드로 혼자에게만 줬다. 지금 본문 16장 19절 따르면 내가 내게 주리니 했으니까 베드로 죽어버려 끝나는 거죠. 베드로에게 줬으니까. 베드로 죽으면 베드로한테 가지고 있던 열쇠를 누가 취하면 되죠. 근데 베드로에게만 줬다. 이게 이제 캐톨릭의 사사로운 해석인데 마태복음 18장 18절. 그건 말이 안 되죠.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제 열쇠를 가지기 때문에 묶고 풀 수 있는 거죠. 내가 이건 너희에게 이르노니 했죠. 너희에게가 아니라 너희죠. 복수란 말이죠. 16장에서는 내게 베드로 단수고 18장에서는 너희다 말이죠. 주님이 너희가 이랬죠. 왕국의 복음과 말씀과 신비들은 제자들 모두에게 주어졌고 그것들은 다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전수되었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이 땅을 떠나신 후에 제자들에게 왕국의 열쇠들을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의 왕국, 하늘의 왕국의 모습과 상태를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왕국은 누구에게 주어졌는가요? 왕국 열쇠들은 왕국의 복음, 왕국의 신비를 맡은 자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이 왕국의 신비를 맡았다 그러면 여러분이 바로 열쇠를 가지고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키를 가지고 있는. 이것이 바로 지금 하늘의 왕국 비유입니다. 중간 점검했고 지금 16장까지 지금 점검했어요. 18장. 다음에 18장. 다음 편은 18장. 23절. 그러므로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종들로부터 회개의 보고를 받으려 하는 어떤 왕과 같으니라. 하늘의 왕국은 또 다시 시작하고 하늘의 왕국은 뭐뭐와 같으니라 이렇게 되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합시다.